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죠. 이 과정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 구속. 우리가 죄인을 구속한다라고 하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태초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 예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노예된 이 세상에서 노예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나일강을 피바다로 핏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출애굽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 영과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대로 따라갈까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가 자기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제 꿈은요, 비행기 파일로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비행기 파일로트. 비행기 파일로트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원시였어요. 눈이 무척 안 좋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파일로트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간다 하여도 비행기에 태워주지 않는 겁니다. 눈이 나쁘니까요. 일단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내가 운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살다 보니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그 인생을 누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선하신 목자 되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노년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시는데요. 이 바로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쉽게 놔주나요? 놔주지 않나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지상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와 같은 자들. 이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이고 그리고 성도를 주의 뜻에 따라 이끌게 하는, 말씀에 따라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척,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양떼들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애굽의 고대 문명이 발상되었고요. 거기서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웠고 고대의 최고의 최강의 제국을 이룬 것이 바로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신으로 숭배되는 것이며, 이 강에서 나오는 모든 물과 거기서 나오는 곡식과 농산물은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그 나일강을 의지하고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 없다는 걸 보이시는 건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악하여집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 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깨닫나요? 깨닫지 않나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내버려 두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도둑놈 자녀가요, 자기가 직업이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도둑으로 키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키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인간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장을 또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 위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이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바라로 만든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행하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전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개구리가 땅에서 나와서 온 사방을
덮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는 이 이집트에서 풍요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봄이 되면요, 논에다가 물을 대죠. 논에다 물을 쫙 대면 그러면 거기서 개구리들이 알을 품고요. 알을 낳아서 개굴개굴 거립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는 개구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원주로 이사 오니까 개구리 소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참 정겹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논에 물이 꽉 찼다는 것이죠. 봄에 비가 안 오면 논에 물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논에 물이 꽉 차 있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 해 농사가 순조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요,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고 그것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하피신이라고 하죠. 하피신. 그래서 힌두교라든지 이렇게 다신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꼭 개구리가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피신은 출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요, 무섭게 나죠. 그래서 엄청나게 번집니다. 그래서 이 하피신, 이것이 출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으로 내리시니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재앙은 많음의 재앙입니다. 너무 많아서 재앙이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너무 과잉돼서 재앙입니다. 생산되는 것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다 소비하지 못하니 이 사회가 무엇을 부추기느냐? 과소비를 부추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요, 수확량 감당하지 못하면 다 밭에다 버리고 막 바겐세일 해가지고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요,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폭염, 이것도 인간의 이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데도 인간은 절제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도 과잉 생산되니까요, 온 바다가 플라스틱 덩어리로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산물 먹기가요, 참 꺼려지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 화장품 중에 이렇게 스크럽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비누에 스크럽제가 들어가면 세수하면 꺼끌꺼끌거리면서 얼굴이 더 깨끗하게 닦이는 것 같아서 그걸 많이 썼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세수하면서 하수구로 빠지면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다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 물고기를 또 어부가 잡아가지고 식탁에다 내놓으면 그 플라스틱을 사람이 도로 다 먹는 것이죠. 이 많음의 재앙, 너무 많으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많은 것이 오히려 재앙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 병기 든 사람과 단둘이 이렇게 정찰하면서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 우리는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죠. 수가 많으면 그 수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누구와 뭉쳐서 내 부인이 기도 열심히 하니 나도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음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개구리 신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면 우리가 이 많은 것이요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것 재앙이 되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항공사가 2개가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두 항공의 그 재벌 회장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채워도 끝이 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지금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위해 산다는 것, 개구리를 섬기는 것이다. 너무 많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통해서 이 바로를 치시죠. 그 개구리 때문에 살 수 없게 되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선 그래, 너 제사 드리게 가게 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멈춰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멈추니 바로가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재앙으로 얻어맞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처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깨닫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진다면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을 받았다. 그런데요.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 치며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도원에 집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는, 방언 받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앞에 탁 나와가지고요, 자,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방언이 터진다. 기도시키는데 그래도 방언 못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 얘들아 날 따라해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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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좀 더 빠르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꼬부러지잖아요. 여기 체압바닥이. 그걸 방언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요 얼마나 이것이 가증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반드시 통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변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그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게 방언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받았으면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변되어질 때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완강합니다. 그렇게 얻어맞아도요, 깨닫지 못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망하고 망했는데도 또 사업하겠다고 그냥 비더더서 또 망하고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저 미련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왜 저럴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이 임하지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할새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죠. 티끌이 이 먼지같이 흩날리는 이 티끌은 애굽 평야의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로 변하죠. 예고 없이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티끌들, 이 땅의 솟한 이 모습들도 애굽의 신인데요. 애굽의 신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죠.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손들지 못하고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러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가 온 사람과 그리고 짐승이에 버글버글 기어다닙니다. 이가요, 참, 이게 눈곱만큼도 작은 것인데, 예전에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60년대, 50년대 기록, 영화나 기록, 필름 같은 걸 보면 군대에 군인들이요, 이 군복, 이렇게 보급을 받죠. 그러면은 이 메리아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거기가 다 시커매요, 시커매. 그 시커먼 게 왜 시커하냐? 시커하게 잉크칠을 해서 시커먼 것이 아니라 이가 죽어서 거기 탁 껴가지고 시커매지는 겁니다. 그걸 탁탁 털면 이가 그냥 하늘에 흩날리는데요. 이제 먼지 날리듯이 날리죠. 저희 아이가 6학년 때요. 초등학교에서 이가 유행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침대 위에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이 바로는 꿈쩍도 하지 못한 것.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요. 파리의 재앙입니다. 20절부터 우리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애굽을 다 뒤덮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별이 일어나죠. 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하나요?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시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인을 떼시는 7인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나팔이 불러지는 7 나팔의 재앙이고 세 번째는 대접을 뜨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인데 네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음에 태양이 그 힘을 얻어서 그 불로 땅에 사는 자들을 죽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그 접시를 천사가 땅에 부으니 그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서 아파서 혀를 깨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느냐?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읽어보니 아내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요. 이 여성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그냥 들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복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를 위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더 높고 돈 잘 버니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 이것이 삶의 방법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애국에만 임하니 바로가 그럼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금방 와라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모습이죠. 너무 빠져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거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서 제사를 해라. 아직 가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무엇을 잡나요? 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황소는 아피스 신이고요. 암소는 이시스 신이고 수양은 다몬 신입니다. 그러니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5세기경에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신을 죽였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전히 놓지 아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놔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